아멘. 양배추 밭에 꼬마 달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불만이 아버지가 짓고 사는 집이 너무나 작아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큰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꼭 큰 집이 좋은 것이 아니란다. 집은 작게 지더라도 또 가볍게 지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야기해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기술을 배웠는지 집을 짓는데 정말 큰 집을 짓고 아주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견고하게 짓는 거예요. 집을 잘 지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면서 말합니다. 야, 저 달팽이 봐라. 꼬매 달팽이가 집을 저렇게 크게 웅장하게 잘 지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양배추를 다 이제 갉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 달팽이가 다른 배추, 양배추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는데 이 꼬매 달팽이는 이사 갈 수가 없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집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가세요. 나는 내가 지은 이 큰 집, 튼튼한 집을, 견고한 집, 이 집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남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 살았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양배추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제는 갉아먹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시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굶주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어떤 튼튼한 양배추였던 그 집도 점점 쇠해지고 시들어지고 결국 다 무너지게 말게 되었습니다. 이 양배추는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큰 집을 놓았는데 그 마지막은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슬픔이었어요. 슬픔만 가득한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큰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가구를 갖추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기쁘기 위해서 정말 마약도 취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 롯데백화점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나의 기획전을 세우면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슬로건을 걸었어요. 특이한 슬로건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파는데. 그런데 이것이 먹힌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좋은 물건, 값싼 물건을 메이커들을 막 사재 끼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 사재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복도요, 나만 좋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어떤 사람은 그곳이 너무나 정말 민망할 정도의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입기도 하고, 나만 좋으면 돼. 뭐 다른 사람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만 좋으면 돼 해서 심지어는 그 금연장소에 막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요. 막 꽁초를 그냥 아무나 막 버려. 나만 좋으면 돼. 차 타고 가다 말이죠. 문을 열고 그냥 꽁초 버리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요. 나만 좋으면 돼. 뭐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묻지마 폭행도 보세요. 결국은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 나만 좋으면 돼.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크게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요, 그 원인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이 정욕이 있고 본성이죠. 본능이 있고 또 이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도 없는 거예요. 자기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흉악 범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그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요, 잘못을 잊지 않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묻지마 폭행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 본능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타락한 문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 문화가 오늘 매스컴을 그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문에 보니까요, 국내 TV 방송 타락한 성문화 주장, 성윤리 가정문화 파괴 우려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TV라든지 이 어떤 그 미디어에 보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문화가 타락되고 우리 가정문화가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위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관 또 가정관 이런 것들이 지금 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 49%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0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어떤 죄를 지으면 신이 두려운 거예요. 아, 신이 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을 부정해 주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 자기를 기쁘게 해서 내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신을 부정하니까요, 내가 신이고 그다음에 뭐가 신이 돼? 돈이 신이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그 돈 가지고 끔찍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웃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성도들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먼저 우리는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가정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로 알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거기 매춘 이런 것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온천이 발달했어요. 이 온천 발달한 지역은요, 또 이런 매춘이라든지 이런 사회 부정한 요소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러 왔다가 그 항구도시에서 목욕하고 뭐 합니까? 주로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 파괴인 거예요. 가정 파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에 물들어서 말이죠, 한번 바람 피는 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부정한 짓 하는 것, 한번 더럽은 행위하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많은 가정이 이혼의 가정으로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아내를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서 안 돼요. 아내를요 그냥 매춘부처럼 성의 도구로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거룩하게 여기라.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이라는 단어예요. 깨끗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요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도 많습니다. 부부 간에 가정 폭력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학대의 어떤 육신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습니다. 끔찍하게 이러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지 않아요. 존귀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 폭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남자만이 폭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발달하 보니까 뭐 주부들도 폭력한다 그래요. 남편이 그냥 폭력한다는 말을 기사는 종종 보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남자가 폭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에게 일부 일처제를 주어서 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아주 귀중하게 대하라.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대하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고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하나의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존귀한 인격체로 우리가 존귀하게 대하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게 세욕을 따르지 말라. 세욕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정욕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예요. 또 온천이 있어요.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거예요. 음란 문화가 가득한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 피워. 다 부정은 행위해. 이탈리아 제가 성주에 갔다 왔지만 그 도시도요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온천이 있으면 거기는 매춘부가 있는 거예요. 돈 벌었어요. 그 돈을 쓰고 먹고 매춘하고 목욕하고. 이게 타락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도 예수 믿는 사람 바람 피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방 사람 앞에 저 사람은 달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는 달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부정하게 더럽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 성도를 거룩하라.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여 우리를 거룩에 거룩.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단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었다. 단번에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왜요? 자기 피를 흘려서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죄는요, 짐승의 피로 할 수 없어요. 짐승의 피로 구약시대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 죄를 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제사로 드려, 어떤 이방적인 사람을 잡아서 불태워. 그럼 사람의 피를 흘려.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려도요, 그 사람의 피로 우리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나는 거룩한 성도. 할렐루야.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시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이루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오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교회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당연히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여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실패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룩과는 관계없는 삶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 북스 뉴스 편집장인 정현용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삶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면서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세속화되고 있다. 이거를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욕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못돼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지식체 있고 더 뛰어나다고요. 근데 왜 욕을 먹습니까?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똑같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뭐예요?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뭔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들과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는 겁니다. 피스트 코트 박사는요, 구원을 셋으로 분류했거든요. 먼저 과거적 구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과거적 구원 받았어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과거적 구원은 확신이 있어요. 나 예수 구원받아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장차 미래적 구원, 우리 주먹을 줄 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적 구원을 이룬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만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성화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이 현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싶은 욕심쟁이가 있습니다. 난 욕심쟁이 몰라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다 가져야 돼. 그런 욕심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욕심쟁이니까 다른 사람 가지고 다 사고, 다른 사람이 땅 가지고 땅 사고, 다른 사람이 뭐 아파트 좋은 거 가지고 그 아파트 사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뭐 대형 TV 가지고 그 다 사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뭐 좋은 차 가지고 그 좋은 차 사고 뭐 다 샀어요. 얼마나 치매는 기뻤어요. 소유하니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 허망한 거예요. 허망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안 되게 돼서 이번에는 물질이 아니라 좀 정신적인 걸 한번 추구하자. 정신적인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그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게 합니다. 야, 그래서 명예 좋다, 권력 좋다, 그래 학사, 박사 좋다, 박사국이 좋다, 지식 좋다. 정신적인 걸 다 소유한 거예요. 뭐 물질적으로 가진 건 다 많고 다 소유했고, 정신적으로 세상 사람이 불알 많고 박사국이 뭐 지식 뭐 명예 뭐 이런 거 다 소유했고 말이죠. 자부심 가졌어요. 나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나같이 소유하는 누가 있어? 자기 기쁨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더 허무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허무하지? 어떤 사람이 말해, 친구가 허무한 이유는 한 가지야. 너 이거 한 가지 가지 못해서 허무해. 그게 뭔데?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소유하면 너 진짜 허무하지 않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 돈 주고 못한 거 있어. 다 샀는데 뭐 다 돈 주고. 그래? 하나님 살 수 있어. 하나님 사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을 소유하면 된다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때부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 모두 나눠주고 다 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쟁이가 나눠주니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쟁이가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나눠주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물은 거 친구가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욕심쟁이가 왜 나눠줘? 물었어요. 그때 이 욕심쟁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주인이 나눠주래. 주인이 그래 나눠줄 뿐이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눠주니까 나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 나눠주니까 내 삶의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해서 소유하고 할 때 그 기쁨은 일생의 기쁨이고요, 허무함이 오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눠지기 시작하니까요 진정한 기쁨이 오더라. 이것이 뭐예요? 생활 거룩의 생활 거룩. 생활 거룩. 생활 거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강정훈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생활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화는 생활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성화는 자신을 위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위한 것이다. 남들을 웃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그들을 성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 넘어질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변하고 행동과 언어가 변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성화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성화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 믿는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내가 거룩한 성도 같은 줄 믿습니까? 거룩이 힘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이 힘이에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거룩하지 못하면요 설교에 힘이 없다고요. 껍데기 설교를 한다고요. 거룩이 힘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이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더러움을 이기는 힘이에요. 악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불의를 이기는 힘이에요.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요, 거룩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